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기도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주님의 봄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행복임을 잊지 아니하고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받았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랴.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화요일날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이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아이들이 신앙으로 교육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으니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이제 코로나19 중에 주여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사오니, 주여 아이들을 믿음으로 주여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모든 가족이 주여 한 가지로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드리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주여 이제 스스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주여 동행하는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커지는 시간입니다. 신앙으로 교육하고 또 부모의 교육이 잘 돼 있으면 더 좋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보호함이 없는 아이들은 정말 어찌 가야 될지 모르는 시간이요, 정말 세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갈 길 모르는 우리 보호자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교회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간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두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에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여호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에 정말 가까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들, 끝까지 핑계대는 삶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대 삶들이나 이 멸망하기 직전, 아니 멸망한 다음에도 이 유다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악함이라. 계획하는 것마다 악함이더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또 그 군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피신을 했다 그래도 살아남은 지휘관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예레미야, 그다랴 같은 총독조차도 예레미야를 신경을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위기에 닥치니까 이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도 가끔 기도 부탁을 가끔이 아니라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기도 부탁하고 나서.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순종하질 않아요. 여기 보니까 실컷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 예레미야를 보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어느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목숨 걸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여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 때도 목숨 걸고 성전에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외쳤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다른 사람이 구해줬어요. 그리고 또 시드기야 왕 때는 더 심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서 피신하고 있는데 자기는 알면서도 그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서 죽음 목숨을 걸고, 그래서 막 구덩이에도 빠지고 시위대 뜰에 있고 목숨의 위협도 받으면서 거기서 예언해가고 예언한 대로 됐어요. 그다랴에게 온 것도 뭐예요? 바벨론으로 가면 출세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그가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또 이번에 뭐라 합니까? 거짓말쟁이다. 이거는 그 전에 예레미야가 하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그나마 나라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 정도 맞았으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이게 맞아도 정신을 못 차려요. 대가를 치러도 못 차려요. 예언대로 되어도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지 않은 자가 망하고 불의한 자가 징계를 받는 것들, 우리 사회에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계가 움직여 왔던 2000년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이 거짓말이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절에 또 다른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 서기관을 시켜갖고 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얘기해요.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똑같은 사실을 들어도,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더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더 간절하게 이 앞에서 얘기해 42장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길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몇 번 했느냐 하려면 요새 알게 돼요. 자, 그 설교를 3번 한 것 같아요. 우리 어제까지. 그만큼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해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이걸 물을 때부터 잘못됐다 그랬죠. 기도할 때부터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려고 폼은 다 잡고 있었어요.
애굽에 가고자 예루살렘을 떠나갖고 이 베들레헴 근처로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거와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라 그랬는데 어디가 있었죠? 요바에가 있었어요. 요바에서 배를 탔어요. 이거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일단 몸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었죠. 이 사람들에게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밭이다.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고집이 있는 이미 돌짝밭 같은 마음 그리고 길가 같은 마음들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뿌려져도 그들은 들을 생각을 하죠. 사탄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무엇을 하기 전에 미리 결정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내놓고 기도하세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결정해 놓고서 이제는 내게 뭐 해 주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지금 사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은 뭐 사귀고 있나 하면은 부모가 기도를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 데려와요. 결정하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 하는 기도들이 대부분 이런 기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평강인지 이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 결정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내 아전 인수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거짓이고 이런 것들은 내가 받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기복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 불순종했죠. 그리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 남은 자고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끌고 가는 거예요. 본 남자와 여자와 유아의 왕의 딸들과 사령관과 느부사라단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들과 이번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까지도 갑니다. 예레미야하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도 다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갑니까? 이게 바벨론이 조금 있으면 올 것 같거든요. 자기네 사람도 죽였고 그다리도 죽였으니 이거 분명히 올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자질할까 봐. 그럼 자기가 애굽으로 갔으면 애굽으로 추격해 올까 봐 아예 모든 사람을 싹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는 지금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 굉장히 비슷하냐면 성경에서 잘 보면요. 큰 그림으로 보면 또 이래요.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서 큰 재앙을 받고 남자들은 다 죽고 며느리였던 룻과 함께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여인이 자기를 마르 쓴 아주 슬픈 여자라고 불러라 할 정도로 다 망해갖고 옵니다. 그 전에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자 떠나려고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떠나기 직전 거기만 떠나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서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이 땅에 거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땅에 거하면서 비가 그 다음에는 안 올 것 같다라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씨 뿌리는 걸 주저했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라 하셨으니 음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뿌리고 100배나 거두는 큰 기적을 얻어서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이 부분들이 어떨 때는 우리 눈에는 정말 힘들게 여겨지고 광야같이 여겨지고 여기에선 정말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면 뭐 국토 70% 이상 광야예요. 그 광야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가?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곳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거기서 다 나오는 것 같고요. 그곳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얼마나 좋은지, 유럽에서 최고의 농산물을 치면 이스라엘 농산물이 돼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먹는 이런 과일보다 훨씬 더 좋은 과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아니 이런 광야 같은 데서 어떻게 그것이 나올 건가? 숨겨놓은 하나님의 또 비밀들이 이곳저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차지할 수 없으니까. 너무 귀하니까. 이건 뭐냐? 오늘 내 몸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땅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 몸을 떠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이 이 몸을 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껐떡하면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것저것 조건 안 되니 내가 이것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야말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찌 힘들다고 나오미의 가족처럼 조금 기근든다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워낙 잘못하니까 이 땅에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훈련 좀 받고서 돌아오라는 거지 이것을 떠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자기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잡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바네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바네스는 그 해변길을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해안가 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에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국고성입니다.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간 게 삼각주가 있는데, 삼각주에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꼭지점에 있는 그런 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성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이제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을 제일 처음으로 전진 기지처럼 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성을 세워놓고 또 별궁 같은 것도 있어갖고 애굽 왕이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가까이 와서 뭐 자주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 입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바네스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르렀으나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다바네스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 진흙에 감치라. 궁전이 있었고 이 궁전은 그 지역은 돌이 별로 없어요. 예레미야도 이 돌 가지려고 고생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돌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집안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궁전이 있고 큰 밖에 대문이 있고 궁전이 있고 궁전에 있는 대문이 있어요. 그 대문에 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성을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에다가 축대 그 앞에 진흙 속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감추라고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러니까 그가 와서 왕자를 어디다 놓을 거 아니에요. 놓을 것인데 그것을 이미 이 성을 점령하고
이 궁전 앞들 앞에 이 돌이 튼튼하니까 이 돌 위에다가 둘 것이다. 그리고 또 그 화려한 그 장막을 그 위에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칠 것이요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를 불사르며 그들이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서 옷을 두름 같이. 이건 좀 속담인데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것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목자가 왜 갑자기 몸에 옷을 두르느냐? 이게 유목민들에겐 제일 괴롭히는 게 뭐냐면 벼룩이랍니다. 벼룩을 어떻게 잡냐면 그냥 잡을 수가 없으니까 몸에 이렇게 두르고서 이 벼룩을 하여튼 낱낱이 이걸 잡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벼룩을 낱낱이 잡아갖고 죽이듯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거기 있는 신들, 이 옆에 신들이 있죠. 신들을 다 부시면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을 깨뜨리고, 벳세메스라는 것은 세메스가 태양이거든요. 그들이 레 혹은 라라고 하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들의 집에 들어가고, 세메스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석상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상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14절부터 이제 더 큰 재앙에 대한 부분들 자세히 나오지만 어쨌든 너희들이 피신한 이곳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최소한 다바네스는 와갖고 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피난처라 해서 애굽을 택했지만 애굽이 피난처가 아니었죠.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들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그 땅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위태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굴러떨어질지를 모르지만 우리의 피난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서서 순종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의 실수가 자꾸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또 말씀 봐야 된다는 거 알고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걸 이리저리 핑계대지 말고 우리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이게 습관을 잃어버리기는 쉬운데요, 회복하기는 더 어려워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좀 나오십시오라고 했더니 이제 회복 못한 사람들이 눈에 뻔히 보이네요.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우리의 가장 좋은 피난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완악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을 입고 있으면 우리의 몸이 자꾸만 우리를 꼬입니다. 옛날의 습관, 옛날의 모습, 내 중심적인 사고와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들, 요한한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왕이면 내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내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나오거나 말씀이 안 나오면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하며 모두 함께 죄의 길로,
모두 함께 은혜의 땅을 떠나게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기질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예레미야의 이 경고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강력한 성이요 대단한 성이라고 여기는 다바네스 같은 그런 큰 성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요,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됨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려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